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2절 두 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연일 영국이 무더운 그런 날이 있습니다. 오늘이 절기상 중복이라고 그래요. 더위가 여전히 이제 기승을 부리지만 여러분이 그 가운데 더욱더 건강을 또 유의하시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9장 21절에서 22절. 지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고 지금 에베소에 머물면서 특별히 2년간은 이 두란노 서원에서 이 제자들을 굉장히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귀신이 내어 쫓기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그 주변에 이 악한 영에 또 사로잡혀 있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있는 그들을 쫓아내면서 또 그들과 구별되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증거하는 일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이 그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그 도시에 강력하게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말씀이 흥왕하고 주께 이 돌아오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세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지금 있은 후에예요. 지금 21절에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지역을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일단 대략 한 3년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이 6년간의 3차 전도 여행의 한 절반 정도를 에베소와 또 에베소 주변 지역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이 비전이 다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것은 2차 전도 여행에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나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을 말하지요. 그 마게도니아 지방을 복음 거기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다음에 아가야라는 것은 바로 이 아가야 지방 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은 이제 고린도 지역이죠. 그래서 그쪽 지역도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또 개척했던 곳인데 그곳을 다시 한번 둘러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보통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은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보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이 파송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가는 것으로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됐어요. 1차 전도 여행도 그랬고 2차 전도 여행도 그랬죠. 그런데 지금 바울에게 어떠한 지금 말씀을 주셨냐면 그게 비전을 주셨냐면 이제 거기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리하고 뭐 다음 계획을 뭐 이제 인도하시는 대로 진행해야지 그게 아니라 뭘 말씀했냐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지경을 지금 또 감동으로 깨달음으로 말씀으로 주시면서 확장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 속에는 바울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 이제 개역 개정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가 할 것이다. 바울이 뭐 주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원어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다.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성령께서 바울을 성령에 의해서 바울이 이렇게 진행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갑자기 생기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뭐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의 생각은 충족될 수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결실들이 열매들이 맺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민감해야 돼요. 내게 주시는 그 감동들이 있어요. 또 때로는 말씀을 붙잡는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분별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바울은 늘 그 민감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열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미 그는 체험을 했잖아요. 2차 전도 여행 때 계획하지 않았던 마케도니아로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면서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그 문을 여신 것이 바울이 뭐 원래부터 계획한 건 아니잖아요. 바울의 계획은 1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지역을 돌아보고 거기에서 굳건하게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소아시아 지역과 또 비두니아 지역으로 또 계속해서 복음을 확장하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전격적으로 바꾸시잖아요. 그것은 뭐 사람이 어떻게 원래 하려고 했던 계획이 된 게 아니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이끄심을 그들은 또 바울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그 동역자들이 강력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하는 것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내 생각들과 계획들에 빠져서 잘못 착각할 때가 있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서로 나누고 그 일들을 함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지금 바울에게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왜 내가 이런 계획들이 있고 또 이런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왜 그 일들이 계속 막히지? 뭐 하는데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남들의 시선은 뭐 실패자처럼 뭐 보이기도 하고 아니 나의 그런 마음이 있고 또 그런 일들이 있어서 진행하는데 그 일들이 막힐 때는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각을 그쯤에서 다시 넓혀서 또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 일들을 바꾸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더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 계획에 의해서 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그 단계에서 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길 원해서 비전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할 때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그 비전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함께 있는 이들에게 내가 원래 계획은 이쪽을 2차 전도여행을 했던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돌아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내 계획의 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마음을 주셔서 이제 내게 로마도 내가 가야 될 겁니다. 근데 사실은 바울은 로마뿐만 아니라 계속 확장하잖아요. 그 당시 땅 끝이라고 했던 스페인까지 가기를 작정하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또 그 일들 진행하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장해서 보여주셔요. 교회 생활도 우리가 이런 순종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교회는 요 정도만 해야 되고 뭐 상황이나 우리 규모나 뭐 형편이나 볼 때는 요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각을 넓히고 우리 믿음의 크기를 넓히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거기 불순종해요. 그냥 거기 머물기려고 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넓혀지길 원하세요. 그냥 예루살렘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온 유대로, 그 다음에 어디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땅 끝까지. 그러니까 복음은 멈출 수가 없어요.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감당해야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 계속해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확장시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22절 보시면 거기 누가 등장하냐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여기 돕는 사람 이렇게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동역자들 하나님이 뭐 1차, 2차도 마찬가지지만 3차 전도 여행 때도 하나님의 돕는 동역자들이 계속 바울 곁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그렇게 되면요, 뭔가 금방 뭐가 이루어지는 건 같아요. 그러나 금방 지칩니다. 금방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은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돕는 사람 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단어의 이 의미는요, 무슨 대단한 무슨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할 때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요, 그냥 온갖 굳은 일, 그것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면에는 지금 바울이 막 이렇게 등장해서 그 일들하고 주목하면 이제 바울에게 더 쏠릴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옆에서 그 일들을 돕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근데 이 디모데와 이 에라스도 이 사람들이 그 일들이 뭐 우리가 늘 뭐 이런 일들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러려고 뭐 이 일을 맡았나? 이 직분을 맡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들은 이것이 뭐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이든 또 이것이 뭐 폼나는 일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또 그게 굳은 일이거든요. 좀 쉽지 않은 일이죠. 뭐 한다고 해서 누가 뭐 대단하다고 칭송해 주는 일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감당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바울은 그걸 본 거지요.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특별히 이제 이 디모데를 따로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로 파송합니다. 그쪽 지역을 파송하게 돼서 이 지역을 먼저 가서 그 교회가 데살로니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빌립보 교회가 어떤지 점검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뭐 그때 내가 하나님 맡겨주면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내게 작은 일이라도 남들이 뭐 하기 싫어하고 보잘것없는 일일지라도 거기에 충성을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명들을 또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내일 내가 뭘 하겠다는 의미가 없고요. 오늘 내게 지금 오늘 하루 주어진 하루 있어요. 오늘 하루 잘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이 쌓여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지금 바울과 여기 또 디모데, 에라스도, 성경에 사도행전은 뭐 에라스도는 여기 한 번만 나오지만 성경에 보면 에라스도는 이 고린도시의 그 재물을 담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 회심하고 지금 바울과 함께 이 사역에 헌신된 그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그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에베소까지 지금 헌신하면서 그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놀라운 일 속에는, 사역 속에는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에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확장과 또 하나님 나라의 이 일들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협력해서 이루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민감하시고 그 걸음걸음 속에 또 여러분이 맡겨진 그 귀한 사명,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 은혜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또 오늘도 깨워주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